자,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성교학교 중간에 하는 거 제외하고 나서 이제 거의 뭐 반년 정도 우리 상반기 내내 마가복음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의 엔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드라마도 이제 끝을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찝찝하죠, 그죠? 네, 드라마 끝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보았던 시청했던 드라마라면 우리가 당연히 드라마의 마지막 해를 챙겨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6장 역시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읽었더라도 오늘만 잘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만 잘 들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중간중간에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괜히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가셔가지고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하셔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좀 이렇게 좀 응원도 좀 남겨주시고 좀 하시면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소극적이야, 그죠? 네.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튼 여러분 마가복음 이번에 몇 번 정도 읽으셨습니까? 전부. 네. 수아야 몇 번 읽었니? 1장부터 16장까지? 몇 번 읽었어? 한 번. 네. 한 번이라도 어디야? 네. 박수. 네. 한 번이라도 대단하다. 네. 자 그러면 내가 5번 이상 읽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5번 이상 읽었다. 정말? 오. 네.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목사님 요즘 밀고 계신 운동이 있어요.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성경 문맹 퇴치 운동. 여러분 한 번만 읽어가지고 성경 문맹이 퇴치가 될까요? 내가 한 번 읽었는데 마가복음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 정리가 됐다. 손. 그렇지 않지. 저도 안 되는데요. 제가 몇 번 읽었을까요? 이거 준비하면서? 자, 100번은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번, 이번 올해만 100번 정도 읽었던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신학하면서 마가복음을 몇백 번 정도로 묵상했겠죠. 그죠? 그 정도 해야 문맹이 퇴치가 됩니다. 제가 물론 제가 능력치가 떨어져가지고 무식해서 몇백 번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10번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시딩에 읽으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면 읽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할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카페 가가지고 일단 차가운 아아를 식혀. 그리고 나서 따뜻한 햇빛에 딱 들어오는 이미지도 좋잖아요, 그죠? 그림 좋은 데서 일단 마가복음 딱 펴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갈 때 적어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딱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뭐 목사님도 많이 말씀 나눠주셨고 저도 이제 보니까 제가 5번이나 이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니까,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방향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를 더하는 것은, 그리고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읽으세요. 문맹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글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서 요즘 보면 청년들이 성경 읽지 않으면서 자꾸만 2차 서적들, 신앙서적들 자꾸 보잖아요. 2차 서적, 신앙서적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드라이브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훈련하시고 지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이게 적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기억도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저 병원은 좀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좀 뽑아왔어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적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기쁜 소식. 네, 그래요. 네, 기쁜 소식. 뭐가 기쁜지를 적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 약간 이런 거잖아요. 학교는 배우는 곳. 네, 그렇죠. 네. 어떤 분은 굿뉴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학교는 스쿨. 네, 그래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리고 맛볼수록 진가를 알게 되는 채소 같은 것. 복음은 채소다. 네. 네. 또
네, 우리 부회장님께서 적어 주셨어요. 네, 나에게 복음이란 비합리와 비효율이다. 비합리와 비효율. 네, 복음은 비합리와 비효율.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되게 어려운 말 좋아하시네요. 네. 또 있어요. 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내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알수록 알아갈수록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또 나에게 복음이란 전하고 싶은 거다. 무엇을 전하는지도 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저에게 복음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자 제가 값없이 받은 가장 큰 은혜이고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요. 또 복음은 진리다. 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자,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 자, 복음은 무엇인가? 자격 없는 내가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네, 얼마 후에 결혼하시는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적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 마가를 통해서 마가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무언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사실 문맹태치라는 게 무엇이죠?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 이제 오늘 16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이 복음이라는 정의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한 줄이라도 더 끄적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끄적인 것이 여러분의 삶을 1도라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고 마가복음의 엔딩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용례는 승리, 두 번째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두 가지 용례 중에 이 승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리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소식은 세상 가운데서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높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가고 높이 가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내 삶을 편안하게 경영하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들려주고 있는 마가복음에서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마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승리의 형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승리와 충돌이 됩니까?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충돌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고요. 임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하늘의 질서가, 하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작동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든 자가 나아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가 이 땅 가운데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굴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때문에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승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여행을 가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여행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길의 신학이다. 뭐의 신학이라고요? 길의 신학이요. 길의 신학.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잡혀갈 뻔했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죠?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여행을 가시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시는 거죠? 제자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그 여행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2막 그러니까 8장 22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갈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 갈 거야, 따라와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문제는 안 갑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무려 몇 번이나? 3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끝까지 안 가요. 예수님의 길을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더 큰 벼슬에 갈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여행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제자들은 거부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걷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세상의 길인 거예요. 세상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승리의 방식이 달랐으니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승리의 방식은 이 땅에서 말하는 승리의 방식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래서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빨리 갔으면 좋겠고 더 효율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세상의 길을 더 빨리 걸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를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이용해서요.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 위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어쩌면 지금 함께 여행하고 있어요. 여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길이에요. 성공의 길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 능력 주님께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3막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대조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새끼 나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겨요 안 웃겨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정도 되면 어떤 말 타야 됩니까? 백마. 멋있는 백마 타고 딱 들어오시면 좋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면 로마 제국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그 독립 쟁취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승리는 우리의 승리의 그림과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들었어요.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묻죠? 나도 향유옥합을 부어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값비싼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깝다라고 반응하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붓는 거예요. 이것도 대조를 보여주잖아요. 원래 우리가 바랬던 그림, 우리가 원했던 그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바랬던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부었어야죠.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부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부어요, 안 부어요? 제자들은 아깝대요. 제자들은 못하겠대요. 그런데 그 당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여성의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주 천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져 보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 여인이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붓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 누구는 봅니까? 바디메오는 보죠. 가장 천박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을 결국 봤다고요. 계속해서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제자들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 안 걷는다? 안 걷는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안 납니까? 야, 정말 진짜 심각하다 진짜. 어떡해. 여러분, 네,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진짜? 깨달음. 그 깨뜨림이겠지. 깨뜨림 3주 전 깨뜨림. 네. 자,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깨어 있음. 도대체 깨어 있으면 어디서 나오는? 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고백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버전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그 고백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마가는 그 고백 자체가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불능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떨까요?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의 꼬라지를 한번 보죠. 자, 14장 50절. 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제자들 중에 가장 이거 첫 번째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따로 제자들과 별개로 분리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4장 71절 말씀입니다. 14장 7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도 모자라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저주하고 맹세했을까요?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여종 앞에서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저주하고 맹세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 따랐던 그 삶이 후회되니까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십니까? 언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낙담하세요? 여러분의 그림이 안 그려질 때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 그림이에요. 내 그림. 내 그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그림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 그림이 안 그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실망하죠. 예수님을 떠나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심사위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희원 형제님. 50점? 네, 많이 줬다. 네, 다 도망가고 지금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만약에 희원 형제님이 뭐 이렇게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커서 선생님 되었다고 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희원 형제님을 욕하고 다녀요. 저주하고 맹세하면 몇 점 줘야 됩니까? 빵점 아닙니까? 빵점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형태를 보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우리가 이게 뭔가 명명하기도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그냥 낙제점이잖아요. F예요. F.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내용들을 한번 다 읽어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16장 내용들을 한번 다 읽어보고 오셨을 텐데, 자, 16장 내용에서 제자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자, 제자들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여인들만 나와요. 2명의 마리아와 살로메까지 해서 여인 3명만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이제 쭉 읽어 나갔는데, 마가복음은 기대신학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기대신학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목사님도 뭐라고 정의하셨냐? 마가복음은 제자도다, 제자의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15장까지 왔는데 제자들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라고요. 빵점.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자 도를 찾아야 되는데, 제자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도망갈 뿐만이 아니라 한 명도 끝까지 안 쫓아갔어요. 십자가 직전에서 다 도망갔다라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첫 번째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히려 그래서 마가가 대조하는 군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여인들은 찾아와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쏟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도 누가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여인들입니까? 15장 후반에 보면 여인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도 누가 되고 있습니까? 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성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 믿으신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자의 길을 걷고 있냐고요? 원래 이거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인데 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니까요. 지금 우리 역시 1장부터 15장까지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적어 왔잖아요. 제가 떨어졌는데 이거 적어 왔잖아요. 적어 왔는데 너무 제가 보면서 그래도 야 생각보다는 잘 적었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적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자의 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놓지 않았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뭘까요?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여러분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그래서 공로를 쌓아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가톨릭 발상이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유한을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유한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생, 이 사람들 출생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죽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는 거라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한에서 무한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는 사람과 여기서 저 무한에서부터 무한까지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라고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같이 걷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시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예수님께서 독려하실 때 우리는 거절한다고요. 그거는 그거는 못 하겠는데요? 아니 주님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그건 주님이니까 걸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주님 그것보다 제 그림 좀 그려주세요. 아니 주님 걸어가시는 길 주님께서 혼자 걸어가시고요. 저는 안 하겠다고요. 저는 못 하겠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솔직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의 엔딩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쁨의 교회 청년들, 기쁨의 교회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 그래서 내 삶은 개판,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길 걷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죠.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먼저 된 자는 누구였어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라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점수는 지금 현재 빵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 엔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2001년도였어요. 2001년도에 G.O.D라는 그룹이 타이틀곡 4집 타이틀곡으로 길이라는 곡 노래를 좀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나요? 98년생인데 아시나요? 네, 3살, 97년도 4살. 네, 자 그래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 잘 아실 거고, 네 모르시면 안 되는. 뭐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왜 이 노래를 좀 가지고 왔냐면 그래서 아까 전에 민주자매님한테 좀 이렇게 가사 좀 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왜 이제 K-팝을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쳐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하던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좀 있었어요. 보세요. 저도 좀 찾겠습니다. 네, 저도 좀 찾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좀 따라 이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도 깨고 알 수 없지만 자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길
모른다는 거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자, 그렇죠. 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걷는다는 얘기예요? 못 걷는 얘기죠. 네. 그래요. 우리가 걷는 길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이야기하는, 저는 이 G.O.D가 이제 발표했던 이 길이라는 곡이 되게 철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아이돌 그룹의 가사와는 좀 차별화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깊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렇겠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기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빠 엄마에게서 나와서 나는 이제 죽으면 모른다. 그 이유는 모른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답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매우도 토부하게 만드셨대요. 매우도 토부. 토부가 어떤 의미죠?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온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온전하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형용사를 붙이셨다고요. 매우드. 매우 좋았더라. 매우 온전했더라. 여러분 한 명의 가치가 사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셨다고요. 이게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성경에서 답변이라고요. 그렇죠?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길과는 당연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가복음 16장 엔딩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인스타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잖아요. 그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길과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이라든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빨리 가는 것, 속도, 효율, 힘, 이런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었고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싶었던 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16장으로 좀 들어왔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일단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일단 안 보이던 것이 하나가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안 보이던 기호가 하나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기호가 보이십니까? 성경 안 읽었.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뭐로 묶여져 있습니까? 대가루가 있죠, 그죠? 대가루. 여러분, 이거 대가루가 다른 데서 쉽게 발견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보다가 왜 대가루가 있었을까요? 자,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사본이 있어요. 첫 번째 사본이 시내산 사본이고 두 번째 사본이 바티칸 사본입니다. 자, 근데 이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는 마가복음 몇 절까지 있을까요? 8절까지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 이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는 마가복음을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본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에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으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 뒤에 마음에 이게 안 드니까 좀 이상하니까 덧붙인 거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저도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죠, 그죠? 네. 제자 훈련까지 하면 언제 집에 갈지 모르겠지만 네. 빨리 마쳐야 된다라는 어떤 거룩한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어느 부분은 누가와 닮아 있고 그러니까 승천하신 부분.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승천 직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누가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어떤 부분은 누가와 사도행전의 부분이 여기 적혀져 있고 또 20절 보니까 표적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적.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짜집기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는 9절부터 20절까지 설교도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뭐 저도 그 설교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네. 어떤 분이 설교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이 되어져서 그 사본에 9절부터 뭐 20절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으면 모를까 많은 신학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95% 이상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집히려면 뭐가 발견되어져야 된다고요? 더 오래된 사본에서 9절부터 20절까지 있으면 돼요. 근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한다? 버린다. 자, 버리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절부터 8절까지의 결론이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지금 끝이 나고 있어요? 세 명이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지금 세 명에게 어떤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명의 이제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끝나는 거죠? 뜨아! 이렇게 놀래는 거잖아요. 이렇게 뜨아! 이렇게 놀래는 거, 그죠? 이게 놀래면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놀래면서 끝이 났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엔딩이라고요. 자,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죠. 초대교회부터 이 결론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게 9절부터 20절까지 붙여가지고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끝냈던 마가의 이유가 있죠.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어떤 뭐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는 이가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소트를 잘해요. 분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끼리 묶어요. 누가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가를 보면 되게 따뜻해요. 자, 근데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약간 미학적인 기질이 강해요. 그 구조를 되게 짜요. 계속해서 구조를 만들고 미장센을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는 예술가의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엔딩도 평범하게 안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끝냈죠. 자, 그런데 예술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술가들은 보세요. 열린 결말을 만들었을 때 많은 이제 예술적 기질이 자신이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술병이 있으니까 약간 멋있게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엔딩 가운데 다 닫힌 결말을 하기보다는 열린 결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열린 결말을 만들어 가지고 떡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면 이 열린 결말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작품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열린 결말했을 때 이 띵 박는 거 있잖아. 이거 뭐지? 내가 지금 석 달, 넉 달 이 드라마를 봤는데 도대체 얘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띵 받아요, 안 받아요? 시간 아깝잖아.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띵 받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을 납득시킬까요? 후자구나, 후자. 네. 여러분들 띵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납득시킬 거라고요. 자, 이제 다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의 엔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보니까 이제 왜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지금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찾아왔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뭐 딴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마리아가 몇 명이나 등장할까요? 네.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자, 몇 명? 몇 명? 자신 있게 얘기해요. 3명. 3명 좀 적다. 네, 자, 누구? 6명.
정답. 네, 소신자매님은 제가 오늘 이따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진짜 시원한 거로 대접하겠습니다. 저 6명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등장을 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누구죠?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 이게 마가 저자의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르다 동생 누구죠? 마리아,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로마 성도 중에서도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6명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마리아가 누구 마리아냐 모르잖아요, 그죠? 대충 이제 퉁치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막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마리아가 그리고 살로메가 왔어요. 안식 후 첫날 왔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부정한 시체 만질 수 있을까요? 못 만질까요? 못 만져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첫걸음 달려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이제 잘 이렇게 처리하고 안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벌써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벌써 이게 예수님 가가지고 빨리 장례 절차 마무리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첫걸음에 달려왔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예루살렘은 돌산입니다. 돌산.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채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채석하면 어떻게 돼요? 돌을 파잖아요. 돌을 파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죠? 동굴이 생깁니다. 그 동굴을 뭘로 활용했을까요? 무덤으로. 근데 여기 아무나 묻힐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왕이나 귀족들이 묻히는 무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덤에 시체를 이제 안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뒷짐승들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뭘 막아야 되죠?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이 큰 돌로 막아 놓는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자 3명. 자, 우리를 치면 소다미 자매님, 제가 좀 우리 솔비 자매님, 자, 우리 다원 자매님, 이렇게 3명이 간다고 쳐요. 자, 3명이 가는데 집채만한, 얼마나 컸는지 뭐 4절 말씀 보니까 그 돌이 심히 컸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인 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히 큰 돌이었어요. 자, 저분 3분이 가가지고 돌 굴릴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굴릴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네요. 의외로 굴리고 막 소담이 자매님 혼자 와 이래가 굴리면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상식적인 선에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 3명들이 가는데 걱정이 됐던 거예요. 돌을 누가 치우지? 이런 걱정이 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이 굴려져 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무덤 안에 누가 있는 거죠?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 2명이다, 뭐 또 천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일단 한 명의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일단 이 청년의 말을 보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가 뭐 하셨대요? 그가 살아나셨대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를 지금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누가 살리신 거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일으켜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죽어있던 시체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누가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신적 수동태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주했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런 예수님을 누가 다시 살리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라고요. 여기에 위대한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경영의 방식은 속도와 효율, 그다음에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사니까 결국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되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허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그 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유한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지? 아니, 너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가는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니, 너희는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정체성과 너희의 정체성이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불쌍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할 때가 온다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부활, 이런 21세기에 부활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 빼면 기독교 신앙이 없어져요.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목사님 부활주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활주일에 매번 매해마다 듣는 설교니까,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엔딩 가운데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재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을까? 지금 요 엔딩 가운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누가 없어요? 제자도라면서요. 근데 누가 빠져 있어요? 제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스코어 빵점, 답이 없는 상황. 지금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제자들의 엔딩이에요. 빵점, 낙제, F.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요? 누구 만나러 가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 왜 따로 구분했죠?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따로 구분까지 했습니다. 그죠? 따로 구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14장 28절에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시자마자 누구 만나러 갔다고요? 제자들 만나러 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끝이 어떻다고요? 뜨아! 이렇게 끝난 거예요. 뜨아! 네,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끝을 냈을까요? 마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여기서 끝냈다고 생각합니까, 송현진? 왜 여기서 끝냈을까요? 그 열린 결말, 네. 지금 학교가 스쿨이다 이런 것과 뭐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왜 열린 결말로 끝을 냈을까요? 그러면 네. 말을 못하네요. 네. 갑자기 하랑이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끝을 냈을까요? 열린 결말의 특징이 뭐죠? 독자들을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초대하는 거죠. 우리도 현재 스코어 몇 점? 빵점. F, 낙제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제자들 만나러 가셨다고요.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 만나러 가셨고, 하나님이 더 싫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러 오신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제자들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순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저도 담임 목사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찾아가서 뭐부터 했을까요? 일단 지어받고 시작해요. 다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빠따 치면서, 야, 너희가 지금 내 제자 맞냐?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다음 결론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여기서 끝을 냈어요. 왜 끝을 냈을까요? 우리를 초대함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제자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게 닫힌 결말로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우리의 감동이 요만큼으로 거쳤을 거예요. 적혀져 있는 만큼. 그런데 열린 결말이잖아요. 열린 결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부활의 스토리와 부활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셨어요. 뭐부터 하십니까? 아침밥부터 지어주세요. 아침밥부터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왜 물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사랑 확인하려고? 확인하려고? 아니요. 저는 사랑 확인하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고 생각 안 해요.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하는 거 네 알고 있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내가 너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너 사랑하는 거 너 알고 있니? 그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해서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 나 버리고 도망갔잖아. 너 나 버리고 도망갔고 너 나 저주까지 했잖아. 그렇게 여러분들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토닥토닥 안아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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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제자들 12제자 마띠아까지 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승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속도와 효율과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고요. 그건 세상의 왕국이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경고와 성업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해 보셨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길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걸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걸어요. 저도 못 걷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대단한 위대한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이런 고백들이 강화될 줄 알았어요. 이런 고백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를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너무 하찮아져요. 그 고백이 너무 작아져요. 내가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없고, 제자의 길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야죠. 빵점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찾아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잖아요. 그냥 죽을 거잖아요. 그런 불쌍한 인생,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저 길,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신다고요. 그 길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믿음이 작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그 걸음 옮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고, 여러분을 매우도 터부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길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으로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어요. 주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마가복음 끝나면서 이제 끝이 맺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한 줄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 조심스럽지만 작지만 저 역시 한 걸음 걸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고백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로 변환되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